1986년 4월 5일 식목일, 그때는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식목일날 공휴일을 기해서 또 그 당시에 우리 교회법으로는 7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정식으로 교회 설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7명을 해서 정식으로 교회 인준을 받은 게 처음이자 시작이었어요. 이날 다른 교회들은 개척을 해놓고 몇십 명 모였을 때 설립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오진살이야. 그러니까 나이를 엄청 알차게 먹었는데 바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낯설고 물설은 이 수원 땅, 여기는 와야 될 이유도 없었던 곳이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없던 땅, 하나님의 인도 속에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오늘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 교회 와서 성도 되줄 사람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도시, 그리고 허벌판에다가 세워진 교회. 그런데 그대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는 5년 주기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이런 교회를 삼아달라고 도전장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척한 지 5년 만에 예배당을 세우게 하셨고, 또 9주년 때 이 땅을 사게 하셨고, 10주년 때 그냥 지하실에, 꾸미지도 못한 지하실에 먼지 풀풀 나는데 일단 입당을 해서 예배하게 하셨고, 그러고서 15주년 때 완공을 했죠. 4년 5개월 동안 쩔쩔매고 짓다가 그 15주년 때 지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쯤 지났을까, 지금 아주 우리 교회 자랑인 신두리 해변에 수양관을 세우게 돼요. 그러고서 한 2, 3년쯤 지났을까, 지금 중고등부가 예배하고 있는 저 건너에 곡반중학교 앞에 조그마한 교육관을 또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고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신관 건축을 했고, 수양관에 그러다 좀 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짓도록 또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185억 들여서 이 건물을 진 겁니다. 그때 빚이 100억이었어요. 100억을 은행에다 딱 세팅하고, 그리고 건축 자금 줘가면서 185억 들여서 이 예배당을 지었는데, 야, 이제 편안한 노후 그럭저럭 하다가 은퇴하면 되겠다 했더니 웬걸, 야, 너 핏주먹이라고 있을 때 또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옆에 옛날에 고생하고 졌던 건물 허물어 버리고 저기에 지금 2640평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느냐?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성도가 엄청 많고 부자들이 많아가지고 돈을 빵빵 내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그 100억이라는 빚을 한 7년 만에 싹 갚아버리고, 그리고 저 건축 자금을 또 추스러서 모아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저거 100%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헌금 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건축 자금 모았다니까 저건 100% 다 됐나 보다, 나는 그냥 구경만 해도 되나 보다. 구경하면 안 돼요. 참여해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태롭고 때로는 아주 위험지경이었고 갈등도 많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고, 지난 날을 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39년이라면 강산이 4번 변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변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영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거룩한 전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어지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게 내 마음과 뜻대로 잘 되면 더 쉽게 잊어버려요. 모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 수많은 진리들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께서는 기념이 되는 돌들을 세움으로써 소중한 교훈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요단강에 넘치는 물이 멈추고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여호수아 3장 14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놓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갈라지게 하셨고, 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방 문화, 우상 문화에 찌들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까먹어 잊어버리기 쉬웠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홍해를 건너라고 그러면 다 36개 주랭랑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메추라기들 먹이시고 그러면서 신발이 닳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의 확신과 신앙의 성장이 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갈라놓고 건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법궤맨 제사장 먼저 그냥 발을 디뎌라, 들어가라 강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3장 14절 4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이 있어요. 중요한 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맨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요단강을 들어간 후에 강 복반에서 맨 나중까지 법궤를 메고 버텼더라. 이게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39주년, 40주년 계속해서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바로 교회 성장의 비결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모르지만 교회가 웬만큼 규모가 되면 중직들을 세워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요. 그러면 여기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중심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교회에서 적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명성교회를 온 지가 오래된 사람,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앞에 가서 먼저 믿음으로 행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요단강 복반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먼저 하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명색이 교회 중직이라고 그러면서 뒷공무니 다니면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된다면 이런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부흥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온 지가 오래되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매사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 믿으시면 아멘. 또 교회에서 자기 지분을 챙기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어떤 아집과 욕심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여기 유대인 믿는 자죠. 헬라인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범위를 확대하면 교회나 사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리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적거리지 말. 오히려 교회가 중직자들 때문에 거리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리적거리. 앞으로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거친다. 거침돌.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다른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존재,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이 되지. 또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나와 같이 모든 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에서 성도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라.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무언가 모범 밑에서 다른 사람들 감동을 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 기이한 일, 기적 같은 기이한 일은 흔한 일이 아니죠. 드문 일이에요.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 맨 제사장을 앞서 나가라.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라.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지. 명색이 교회 중직이라고 그러면서 뒷전에서 구경이나 하고 그냥 설렁설렁 다니면 이런 교회는 교회 꼬라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꼬라지가 안 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4장 3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지금 다시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벗개맨 제사장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또 어떻게 보면 모험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간신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마른 땅처럼 이게 혹시 돌주스러 갔다가 물이 확 합친다든지 자동차 몰고 가는데 산사태가 나서 그냥 흙이 덮친다든지 아니면 바위가 굴러와서 팍 차를 누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지금 간신히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왔는데 도로 가라고 그러다가 물 합치면 어쩌라고.
그리고 그렇게 돌멩이가 필요해요? 아니 여기 맨 굴러다니는 게 돌인데 그냥 이거 갖다 하면 되지 왜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 있었고 불편할 수도 있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고 이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바보인 척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다음 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베드로하고 이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헛탕이야. 그래가지고 허탈감에 이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 다음날 고기 잡으려고 그거 뭐 이렇게 저렇게 걸친 것들 충청도 농개미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물코가 찢어진 거 꼬매고 다 정리를 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고기 잡았냐? 아니요.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뭐라고요? 우리가 밤새워 수고했는데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지. 예수님은 알다시피 목수의 가정에서 살았잖아요. 장롱 짤 줄을 알지 모르지만은 고기 잡는 건 우리가 귀신이라고요.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어서. 그런데 우리의 경험, 상식, 지식, 노력 다 총동원했는데도 허탕인데 지금 다음날 고기 잡을 준비했는데 이제서 또 던지라고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동의하기 어렵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가 밤이 맞도록 헛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가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찢어질 정도.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 철학, 상식 이따위 그거 의지하고 기대고 자꾸 내놓지 말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교회가 차고 넘칠 정도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았고 또 여러분이 따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은 뭐예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따르는 거예요. 내가 길을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당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후대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라, 이걸 전승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정원이가 동판을 어제 갖다 붙여놨어요. 원래 이 예배당도 사실은 저렇게 헌신자들 붙이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오더를 줘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뒤에 하려니까 소급하려니까 명단을 정확히 이거 확보하지 못하면 또 교인들 자기 했는데 왜 빠졌냐 이러면 갈등 생기니 그냥 여기는 넘어가재.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넘어갔고, 지금 저기 붙여놓은 동판은 이제 저 건물이 완공되면 그대로 저게 이사를 가요. 그래서 벽에 붙여서 여기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엄마 아빠 이건 이름이 뭐예요? 왜 내 이름이 여기 있어요? 라고 물으면 너 어릴 때 갓났을 때 엄마 아빠가 내 이름으로 여기 이 꿈마당 건축할 때 한 평 헌금을 드린 거다. 그만해야지. 옆에 사람 보고 기념비 세웁시다. 기념비를 세웁시다.